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아멘 합시다. 기도할 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입이 잘 안 떨어지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멘 습관, 또 기도의 습관을 잘 들이시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국 서부에 가면 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미국을 못 가봤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초창기 개발할 때에 한 젊은 청년이 이 죽음의 계곡을 탐험하기 위해서 이 마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계곡을 가 보았어요. 근데 문제는 다시 돌아오지를 못한 거예요. 이 죽음의 계곡만 가면 가는 사람마다 족족 다 죽고 돌아오질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도 이제 그 죽음의 계곡을 가기 위해서 한 마을에 들리게 되었는데, 이제 그 마을에 사는 인디언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극구 만류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만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청년은 호기심 때문에 또 어떤 곳인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계곡을 다다르고 이제 앞에 섰는데 두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갈림길이 나왔는데 한쪽은 그냥 봐도 그냥 평범한 길인 거예요. 아주 가기 쉬운 길, 그런 길이고, 한쪽은 그냥 봐도 가시덤불도 있고 장애물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가기 불편한 길로 보여졌습니다. 자, 그때 이 청년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만 가면 죽는다는데 왜 죽었을까? 의문을 품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청년도 첫 길은 편안한 길이었습니다. 아주 길이 잘 되어 있는 그곳을 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어두운 곳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앞이 안 보여서 앞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큰 돌을 하나 집어서 힘차게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돌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든지 아니면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반응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거기는 진짜 낭떠러지가 있고 또 거기는 아주 죽음의 길이었던, 사람이 돌아오지 못할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서 나갔던 사람들은 그 길이 편하다 생각하고 그 길을 가게 되었는데 결국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때에 이 청년이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길이 좋지 못하지만 가시덤불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 그 길을 가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가야 되고 장애물을 헤치고 가야 되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조금만 가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계곡을 잘 이렇게 모험을 하고 탐험을 하고, 그리고 하루를 타고 내려와서 오니까 원래에 왔던 마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이 청년이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코 편하고 넓은 길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잠깐 편했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방금 이 소개해드린 글은 이 J.D. 제임스라는 분이 쓴 글 중에 이 두 갈래 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모험담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험을 했더니 나중에 돌아서 이렇게 내려왔더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두 갈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길이 있고 때로는 힘들어 보이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편해 보이지만 결과를 알 수 없는 길이 있고,
지금은 불편해 보이지만은 그 끝이 분명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고생을 덜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쉬운 길을 택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만 보고 선택하는 것을 늘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그 길은 분명히 사망의 길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님도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3, 14절 우리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넓은 길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 좁은 길을 원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좁은 길, 좁은 문,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왜 주님은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길을 가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 그것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받아들여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수님은 왜 희생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왜 희생하셨는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큰 길, 넓은 길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을 원하고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늘 그 길을 간다 하면서도 가지 못하고 멈칫거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십자가를 진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4절 말씀에 협착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의 뜻은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좁다, 좁다. 자, 그러니까 주님을 쫓아가는 길은 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길, 내 의지를 꺾어야 하는 길, 내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길, 내 욕망도 버려야 하는 길, 그것이 바로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협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압박하다, 짓누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강한 의미는 괴롭다, 자존심 상한다, 힘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협착한 길, 좁은 문, 좁은 길은 괴롭고 자존심 상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다른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하느냐? 정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불교에 관한 책을 읽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종종 불교에 관한 책을 읽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적으로 부처를 따라갑니다. 부처의 사고 사상을 굉장히 존중하고 신중하면서도 철떡같이 그걸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불교인, 힌두교인, 그리고 다른 타 종교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주님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길 원하시고, 또 축복받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너 자신을 높여라, 너 자신을 잘 개발해서 성공해라, 너 자신을 잘 가꾸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왜 안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해가 좀 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맞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버리시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 자아를 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의견에 충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럴 때에 자기의 의지를 한번 꺾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옳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때로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한 일 속에 조금 참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기에서 산 제사 드리라라는 것은 자존심도, 여러분들의 계획도 욕망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욕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 장래의 그런 여러 가지 가치관 중심적인 사고가 있잖아요. 자존심들이 있잖아요.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못을 박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못을 박아놨잖아요. 못을 박아놓으니까 튀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벽에 있는 나무가 못이 박힌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아와 자존심을 못 박아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 못 박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아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는 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 부인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자익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꼭 데리고 가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부분에 대한 어떤 역사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은 종이었잖아요. 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 역임한 훌륭한 분이세요. 자, 이분이 참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이분보다 더 대단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집 주인이었던 조삼덕 장로님이세요. 아, 이분은 진짜 장로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분은 전북 금산 지역에 아주 부자였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때에 그 집에 이자익이라는 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자익 청년은 당시에 청년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분이 경상도 출신이에요. 경상도 출신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전라도는 땅이 많다, 평지가 많다 해서 그곳에 가면 굶지 않겠다라고 판단해서 전라도도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 갔더니 이제 그 조 장로님 댁이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그 집에 종으로 써달라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부탁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마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 외국인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자기 집 사랑방에서 금산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아주 훌륭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청년도 결혼을 하게 되었고 땅을 떼어주어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분가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 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신실하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때마침 그때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무슨 결과? 종이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인인 조덕삼 장로님이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종이 장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두가 난처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때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뜻이다. 이건 내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 사는 종이 장로가 되고 교회 안수 집사가 되고 나는 그냥 서리 집사 교회 성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이지.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장로 투표가 있었어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 전에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그분이 장로를 떨어지신 거예요. 장로 떨어졌는데 그분이 떨어진 이후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왜 떨어졌냐는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볼일 보고 있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몰랐는데 이분이 화장실 와서 볼일을 보시면서 투덜투덜 거리는데 온갖 비난을 다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장로 떨어졌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은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평보다는 내 자존심 문제 아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그런 뜻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자익 장로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 대단한 분이에요. 자, 그 이후에 이 조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님을 통해 신학 공부를 좀 해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 집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생활비 다 대줄게. 내가 학비 대줄게. 그렇게 해서 평양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학교를 마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 이자익 목사님을 조 장로님이 본 교회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금산교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높은 사람이고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낮추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더 세워주시고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장로님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후에 보면 이 조장로님 가문에서 국회의원이 여러 명 나와요.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자, 헤르만 헤세는 세 가지 유혹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육체의 욕망을 조심하라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잘난치 않은 교만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순한 이기심을 조심하라 했어요.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조심하고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이 세 가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를 부인하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육체의 욕만, 또 교만, 이심을 다 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낮아진 삶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섬김과 희생의 길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섬김이라는 것은 봉사의 뜻, 희생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말씀 어떤 사람을 소개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나바를 소개했잖아요.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했어요. 흩어져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찾아가 섬겼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해 주었고 약자 편에 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굿맨이라 돼 있어요. 굿맨.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굿맨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굿맨. 그것이 바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희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올해 얼마 전에 우리가 3.1절을 보내왔지만 얼마 전에 3.1절 지나고 이제 6.25 전쟁, 6.25 25일 앞두고 있잖아요. 자, 올해로 휴전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휴전 73주년. 여러분, 휴전과 평화는 다르잖아요. 평화협정이랑은 다릅니다. 휴전은 아직까지 총칼을 잠시 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휴전 73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에 이 6.25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가 16개국입니다. 근데 16개국 중에 기독교 국가가 몇 나라인지 아세요? 기독교 국가? 무려 14개국이에요. 14나라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그냥 버리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희생의 정신이 없으면 나라의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이 나라에 와서 전쟁을 치러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에 그들은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고 자기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습니다. 자, 당시에 우리나라가 세계 153개국 중에 151등, 2등 하던 나라였어요. 뒤에서 1등 하던 나라였습니다. 아주 못 살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하고 지금은 문화를 수출하고 음식을 수출하고 기술을 수출하고 많은 것을 수출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이와 같은 풍족함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에 이른 것은 이런 희생 정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편한 것을 쫓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편한 것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희생과 헌신이 사라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편리를 쫓아가면, 교회 와서 그저 신만 쫓아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쫓아서 희생과 섬김을 통해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자기 희생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다른 것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부모님께 발을 씻어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 발 씻어주던가요? 예? 희생을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희생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섬김의 본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것은 부모들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희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헌신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정신을 본받아서 여러분 가정을 희생하는 가정으로, 여러분 삶을 희생하는 삶으로 그렇게 세워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희생 없는 정신은 편할 수 있으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희생하면 그것이 곧 헛되지 않는다. 절대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모하는 지역과 사모하는 가정, 사모하는 말씀을 통해 뭔가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우리 지역 식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큰 은혜와 뜻을 깨닫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모하는 가정과 사모하는 지역,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교회는 감동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교회의 삶은 절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희생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좁은 길, 좁은 문은 우리 보고 힘들어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 길을 갈 때에 너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 보면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했죠. 눈앞에 보는 순간. 지난주에 우리 제자 훈련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총살을 당한다 이렇게 막 갖다 대면 자기는 희생을 할 수 있겠더래. 자기는, 나는 희생을 할 수 있겠더래요. 근데 자녀에게 총을 갖다 대고 죽이겠다 하면 내가 예수를 진짜 부인할 수 있을까? 자녀니까. 자녀가 눈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자,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눈앞에서 보는 가운데 죽임을 당했잖아요.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보내려 했는데 더 좋은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을 보내려 했는데 더 좋은 천국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냥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여주시고 그 가문을 더 귀하게 쓰시고 오늘날까지도 그 가문을 통하여서 교훈 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이유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가기 힘든 이유는 지금만 보기 때문이에요. 지금만 생각하면 절대 우리는 좁은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서 오늘 25절 말씀,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약속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잠시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바울이 잠시 환난이 아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매를 맞았죠. 옥에 갇혔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죠. 굶주렸죠. 자, 그런데도 잠시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환난. 내가 겪는 환난은 잠시 잠깐이다. 자, 근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좁은 길 갈 때도 감사의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이다. 아멘. 자,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영광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라고 내가 이 말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봐. 그러면 그 영광이 너희들 것이 될 거야. 그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말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로 외롭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눈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천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넓은 길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 그 큰 길 가고 싶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 또 좁은 문이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믿음으로 잘 달려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